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떡병자, 물고기 어자 써가지고 오병이어 기적,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거짓이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자리에서 들통났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의 찌꺼기가 남았다고 하는 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이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과장된 거나 거짓이 있었다면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푸느냐? 어떤 학자들은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자기 거 뺏기기 싫으니까 감춰놓고 있다가 철없는 어린아이가 도시락 내놓는 걸 보고서 안심하고 도시락 꺼내서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게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다면, 거짓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거 틀림이다라고 거짓이 들통나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러한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이 사건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빌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먹을 거리도 없는 그 광야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왔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2절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는데 이유는 뭐라고요?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앞서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그 광야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날 또 광야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하루 종일 말씀 듣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많이 배고프겠구나. 내가 육신의 양식까지도 해결해 줘야겠다.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줘야겠다.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상황을 이용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빌립아, 이 사람들이 많이 배고플 것 같아.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야겠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 먹일 수 있을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질문에서 저는 설교 제목을 원래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지요? 계산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설교 제목을 나라면 이렇게 정했었어요. 근데 마치 라면 이름 하나 짓는 것 같아가지고 제목을 계산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했던 질문을 저에게 했다면 저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럴 때 나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빌립의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아주 계산이 빨랐던 빌립은 이미 계산 다 끝내놓고 예수님이 물어보자마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한테 충분히 준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조금씩만 준다고 해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모자라겠는걸요? 빌립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순식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대강 남자만 세봐도 5,000명, 같이 따라온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좋기 2만 명,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걸 계산해 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돈도 없으려니와 설령 돈이 있다 한들 어떻게 한꺼번에 그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틀릴 말 아니지요.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그 빌립의 대답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빌립의 이런 반응은 조금 전까지 그 광야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이 전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1도 안 들어간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먼저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가 진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시는데, 그래서 그날 광야에서 하루 종일 진리를 선포했는데도 지금 빌립 속에는 그 진리의 말씀이 조금도 1도 역사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진리가 먹거리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빌립은 예수님을 통해 그를 자유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었다면 빌립은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요. 예수님, 조금씩 먹게 해도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 돈도 없거니와 그런 돈이 있어도 살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저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물도 포도주로 바꾸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거 주는 것쯤이야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 불쌍하니까 빨리 먹을 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대답했었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빌립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1도 안 들어간 대답을 한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정확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진리의 근거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계산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리 분별 못하고 지금의 상황을 판단할 줄 몰라서 그렇게 물어본 것 아닙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 답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이미 예수님께는 답이 있었어요. 다만 그 기회를 활용해서 빌립의 믿음을 키워주고 싶었던 거지요. 빌립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리가 빌립을 자유케 하는지 그걸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진리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빌립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그런 말씀으로 흘려듣고 진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혹시 아닐까요? 내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있습니까? 그 진리의 안에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에 대한 걱정거리, 미래의 불안감,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조차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그 진리에게 있습니까?
그 진리의 능력을 나는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빌립은 전형적인 계산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과 같이 계산적인 신앙인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계산해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입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 하는 능력을 보게? 야, 저거 대단한데? 야, 저 정도 능력이면 저분을 위해서 한 몇 년 쫓아다니면 한몫 챙기겠는데? 속는 셈 치고 저분 좀 따라다니다 보면 한 자리 하겠는데?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무능할 수 없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다 터지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얼른 계산한 겁니다. 야, 이거 내가 실수했나 보다. 이대로 쭉 따라가다간 아주 큰 손해 보겠는걸. 본전이라도 챙겨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나중에 대책이 안 쓰니까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버렸는데 순전히 자기의 똑똑함 때문에 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사람을 사귈 때도 계산적으로 사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유리한 사람만 골라서 사깁니다. 만나서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상대도 안 합니다. 사람을 순전히 계산해가지고 계산적으로 상대합니다. 이런 사람은 깊은 만남, 진실된 만남을 평생 갖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 그 사람보다 더 계산 잘하는 사람 만나면 고스란히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짓지 마라. 한 예를 든다면 11조도 사람의 계산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게 11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11조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항목별로 쓸 거 다 계산하고 난 뒤에 11조 드릴 여유가 있는 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1조는 돈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목별로 쓸 거 다 계산한 다음에 11조 드리려면 드릴 게 없습니다. 왜? 물질이란 결코 쓸 거 남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하라고 하는 게 11조입니다. 없는 중에 믿음으로 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지 나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11조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계산하지 않고도 사람의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내가 어떻게 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계산하지 않고 먼저 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의 문제점은 뭡니까? 그는 군중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 다 먹이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먹일 능력이 없는데 어디 가서 먹을 거 사오지? 자기의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어려움만 바라보고 문제만 보았습니다. 그 순간 빌립의 눈에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지금까지 따라다녀 보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만드신 그 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 포도주를 내가 맛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릴 때 그 옆에 제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은들 주님에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먹일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에 그렇게 믿음으로 통과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부족한 나의 자원만 바라보고 어려운 처지만 바라보고 문제에 갇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겠다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셔서 채워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우리를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실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그림 하나 봤습니다.
무서운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 항해하는 배입니다. 그 엄청난 파도에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서 죽음의 공포에 질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그 그림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모두가 여유 있고 즐거운 모습으로 그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뭐지? 그림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시선이 고정되도록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들의 시선이 모인 곳에는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예수님이 인자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인생의 험한 풍랑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사망의 풍랑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살리든 죽이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끝까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공중 줄타기라는 곡에서는 앞에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만 보고 간다고 합니다. 그때에 술렁이는 군중들의 소리와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는 아이들의 소리에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그 줄에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십니다. 내 문제에서 눈을 떼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 내 인생의 배에 그 키를 쥐고 있는 예수님 바라보셔요. 그런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빌립은 계산하기 바빴지만 안드레는 이 사람들이 참 배고파 보인다. 그럴 때에 아차 했습니다. 왜요? 그렇지. 배고프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은 더 배고프시겠네. 그거 안드레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보다 훨씬 더 배고프신 예수님께 이 먹을 걸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여기저기 사람 쫓아다니면서 혹시 먹을 거 없어요? 혹시 먹을 거 없어요? 그리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거, 너 이거 많이 배고프지만 너 예수님 사랑하지?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시겠니? 너 이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니? 그래서 예수님 드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잘 사는 방법을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이용하려는 생각보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쓰임받는 일에 먼저 관심을 갖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는 뭡니까? 빌립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아닙니다. 대답과 해답은 다른 겁니다. 대답은 그냥 맞는 말 하는 것이고 해답은 문제를 푸는 답을 하는 게 해답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안드레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안드레는 이성적인 대답은 내놓지 못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기적이라도 일어날 것을 믿고 가능한 한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최선의 것이 사람의 눈에는 참 초라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주님은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본 것이 아니라 그걸 준비한 그 안드레와 그 아이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걸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능력,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그 최선의 것을 사용해서 최고의 상황을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배당 건물을 지을 때에 우리가 외쳤던 구호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주님은 최고를. 우리가 주어진 여건, 상황,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정말 인생이 고달플 수도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남들보다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이 비록 보잘것없어도 그걸 가지고 주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앞에서 선포한 말씀을 믿는 그 진리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도시락을 갖고 있는 그 아이와 예수님을 연결시켜 줬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안드레가 주님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왜 이런 은혜가 임했나? 내게 이 많은 물질을 왜 주셨나? 내게 왜 이런 달란트와 이러한 직업을 맡기셨나?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인생을 의미 없이 허무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안드레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빌립과 안드레를 비교해 볼 때 인간적으로는 빌립이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처구니 없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그 안드레를 통해 일하십니다. 때문에 얼마나 똑똑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 자를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7절은 육신을 입고 물질 세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에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것은, 화근을 만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유혹받는 이유가 나옵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하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을 수밖에 없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16절 사도 바울은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믿을 만한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계산기에 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아무리 큰 숫자를 찍어놓고 마지막에 0 하나 딱 곱해버리면 순식간에 다 모든 게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은데 탐욕이라고 하는 욕심이라는 0의 숫자를 눌러버리고 나면 주신 은혜까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의 단추를 눌러서 주님의 은혜라는 플러스 알파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성도들인 겁니다. 잘 들으세요. 부자로 살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잘 살려고 하십시오.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만큼이라도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우십시오.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베풀며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생에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좋은 자동차는 위험 신호가 있을 때에 바로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를 가진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입니다. 혹시라도 지금쯤은 질주하는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밟혀져야 될 건 아닌지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 예배 말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